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결혼하면서 가정을 갖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가정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인명제처입니다. 인명제처.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인사 대처명, 천명의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처화만사성을 깨달았어요. 아내와 화목하면 가정이 순조롭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지성이면 감처다. 감처.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정성껏 밥을 해서 제 아내에게 대접을 했더니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처하태평.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그리고 또 깨달은 거 뭐냐면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국, 아내의 나이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남편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운삼처칠. 남자의 운명은 운이 3이고 처가 7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운명이 있다. 이걸 깨달았고요. 마지막으로 사필귀처.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반대이더군요. 정반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지만 좋은 가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가정은 가족들의 배려와 친절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정신적 가치가 좋은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좋은 집보다 신뢰와 사랑으로 넘치는 좋은 가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의 존재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가정입니다. 유엔의 버금가는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뉴욕에 위치한 WTC 세계무역센터입니다. 오래전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 바로 WTC의 본부 건물이었습니다. WTC는 록펠러가 창설한 국제적 무역 조직으로 전 세계 300여 개의 지부를 가지고 세계 무역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거대한 글로벌 조직입니다. 이 거대한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바로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최초의 동양 사람이었고 최연소 수석 부총재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은 매달 세계를 3바퀴씩 돌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지 15분씩 일을 쪼개야 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각국의 경제 동향 브리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4시 30분부터 7시까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요일 밤만 되면 침낭을 쌓아들고 성전에 찾아가서 홀로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매달 200만 불 이상씩 헌금하고 보수의 80% 이상은 선교비로 보내며 휴가 때가 되면 미 전도 종독에게 선교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이 많고 바쁜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돈 장로님이 이러한 삶의 철학을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님은 변변한 학벌도 변변한 재산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비전을 갖고 겨우 편도 티켓만 끊고서 훌훌 단신으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물품에 거주할 집도 없었습니다. 아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문대인 캠브리지와 옥스포드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연소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아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사상 최연소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갈 때도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적은 작은 종이만 달랑 제출했는데 놀랍게도 3시간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미 대사관 역사상 최단기로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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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40일이나 금식하셨습니다. 몹시나 배가 고프십니다. 3일 굶어서 도둑놈 되지 않는 이가 없다는 속담도 있듯이 그 시장하심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40일 금식이 끝난다는 어떤 한 사람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39일이나 금식을 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중얼거리는가 보니까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랫동안 금식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이름은 먹는다. 내 이름은 먹는다. 그렇게 하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간의 원초적인 식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지금 당장 주님 배를 채울 빵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와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로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명자도 연못이 물결을 일으킬 때마다 치유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으로 애를 태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얼마나 큰지 수많은 첩접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이라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커녕 역적으로 몰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세월을 광야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면서 명예회복에 대한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욥은 천하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복상망해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성 피부병까지 걸립니다.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앉아있는 욥에게 형통에 대한 치유에 대한 굶주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누구에게나 이 한두 가지 정도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떡에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은밀하게 찾아와서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정욕으로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치근히 여겨서 이 같은 조언을 한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쉽게 풀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과 능력을 가졌으니 그것으로 우선 너 자신의 육신적 삶을 위하여 사용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우아한 척하지요.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막으려는 사탄의 놀라운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정욕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패배자가 될 겁니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이 만족될 때 그 다음에 차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믿으세요. 돈 많이 벌 때 예수 믿으세요. 가정이 평안할 때 예수 믿으세요. 사탄은 이렇게 속살거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과 똑같은 수법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돌덩어리를 황금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만병통치약을 얻어서 지긋지긋한 지병에서 해방되고도 싶을 것입니다. 쇼킹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면서 세상 사람의 인정도 흠뻑 받고 싶을 것입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 없이 돈도 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빵이 육신적 삶에 좋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그렇게 충분한 빵이 있지를 않습니다.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있고 하루 물 한 컵도 못 마시고 사는 실정입니다. 하루 세끼 온전히 먹는 사람은 60억 인구 중에 20억 이하입니다. 40억 명 이상의 배고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평생 배부르게 할 빵! 과연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런 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굶주림에 대한 진정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굶주림에 지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선포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빵처럼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일순간 살 수는 있지만 곧바로 배고플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으로 살아야만 영원히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람의 덕 보려고 비굴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떳떳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구속된 자녀들이 허무한 피조물에 아부하고 굽신거리면서 사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학벌, 가문, 외모,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것 이상으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상의 만납니다. 반석의 생수입니다. 맥추라기와 같은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경자를 만났을 때 물을 동하게 하여 그를 연못에 넣어줄 수도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육신뿐 아니라 그의 인생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갔으면 육신만 치료되고 그걸로 끝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신의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쁘고 젊고 이지적이고 매력적인 부인을 1000명이나 두면서 쾌락하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도 솔로몬 한 사람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세상의 떡들은 만족은커녕 불안과 갈증만을 더해 주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쾌락적 사랑을 다 버리고 술람이라는 보잘것없는 양치기 여인과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 여인 한 명에서 진정한 삶의 만족을 찾게 되지요.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수많은 처첩의 달콤한 애정이 아닌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만이 솔로몬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얼마든지 동굴 속에서 사울왕을 죽이고 잃어버린 모든 명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왕에 오를 수 있었으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인본적인 방법으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생활 영성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 역시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재기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적인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구한 것입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손해를 회복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학기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과 나의 성령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라는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따스하신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도 나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며 품이 있고 고귀한 상류층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약하고 천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의 메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주는 떡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름의 명예를 걸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은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자명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에게 두면은 우리는 세상의 떡덩이를 찾게 되지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께 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후원 통장, 후원단체 하나 없이 2,000명의 고아들을 매일마다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의 인생 요절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조지 뮬러는 세상의 돈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떡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저도 세상의 떡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에게는 명문 가문의 떡도 없고 좋은 학벌의 떡도 없습니다. 재물의 떡도 없고 백을 써볼 만한 인맥의 떡도 전혀 없습니다. 한때 목회가 너무 힘들었을 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픈 유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좋다는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광해의 말씀과 성령님과 보석 같은 세부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받은 언약의 말씀이 제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희망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입니다. 세상 떡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해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영적인 떡 문제가 해결되면 3차원의 육적인 떡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떡만, 즉 현실의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면 한없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붙잡는다면 놀라운 비전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세상의 떡만 추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막처럼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을 호주로, 주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이 된다면 사막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은 꽃동산처럼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시킬 따뜻한 떡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여 또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생활 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된 모든 축복들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에덴 낙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